어, 사무엘하 16장을 우리가 볼 건데요.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가가지고 정말 도망치는 그 장면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저렇게 정말 자식한테 쫓겨가지고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자체도 안쓰럽고, 또 그런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한 얘기 기억나시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어떤 모형이냐? 고난받는 종의 모형이다 라고 합니다. 네. 다윗이요,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그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해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압살롬하고의 관계도 다윗의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관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십자가에 의해서 개고생하고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고난의 종을 다윗이 표현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은 어때요? 은혜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이시는 이 모든 훈련들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관점과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지만 죄를 그만큼 싫어하신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관점이 더 있는데 그건 뭐예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누가 왕이냐의 싸움을 여기서도 여지없이 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깊이 묵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요, 쫓겨갑니다.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시바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이, 베냐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바가 아니라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욕을 합니다.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겁나 욕을 해댑니다. 너는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그 사울의 가족들 다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너는 살인자다.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해댑니다. 막 먼지를 날리고 막 쫓아와가지고 울면서 도망가고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쳐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다윗이 죽이라고 해요? 아니면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둬요. 왜 그대로 둘까요? 하나님 뭔 뜻이 있어요? 네, 하나님 뭔 뜻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침뱉고 때리고 욕하고 난리치는 사람들 바로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활 하나만 쏴도 누구요? 시므이는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죽사해야 돼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는 죄의 종으로서,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도 그 안에 있는 자기를 욕하는 시므이나 이런 사람들 죽일 수 없습니다. 또 시바가 나타납니다.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을 속이고 나타나가지고, 무비보셋은 당신을 배반하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앞뒤 따져보지도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겠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볼 그것도 없어요.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편에 섰던 강도와 왼편에 섰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죄인이에요. 그쵸? 둘 다 죄인 맞죠? 이인희 집사님 과자 그만 드셔. 네. 자, 보세요. 시바도 나쁜 놈이고요. 시므이도 나쁜 놈이에요. 고난의 종 옆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종 옆에 있던 우편에 있던 강도도 도둑놈이고 외편에 있는 강도도 도둑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놈은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나라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바도 마찬가지고 시므이도 마찬가지고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인데 시므이는 어떻게 해요?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다윗을 시므이를 욕하고 옆에 있는 이 욕하잖아요.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당신 죄 없이 죽는데 저 천국이야. 시바는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이에요. 무비보셋 속이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를 위해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얘기하잖아요. 그 땅을 준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천국은 누구 것이에요? 천국은 네,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시므이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화를 하면서 야 악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이 얘기하면서 이 예화 들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해요. 시바가 나쁜 놈 맞아요. 근데 그 시바 누구 대표예요? 시바 누구 닮았어요? 시바 우리 닮았잖아요. 우리 괜찮은 척 하고 있는 우리 닮았잖아요. 다. 우리 괜찮은 척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괜찮은 척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그 나라를 침노하고 있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모형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 네, 그 그림자가 똑같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 얘기가 딱 나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였어요. 근데 다윗한테 있다가 신하로 있다가 고향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향에 돌아갔다는 건 그 정치판에 있다가 쫓겨난 거예요. 물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쫓아가가지고 걔를 데려다가 자기 뭘로 삼았어요? 책사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도벨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달려가서 급습해가지고 죽이는 게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도벨을 통해서 다윗의 후궁들을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범하게 해요. 이 뭐예요? 다윗하고 원수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모습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원수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후세가 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다윗은 완전 용사야. 그런데 다윗이 여기 있겠냐? 이미 넘어갔고 지금 니네가 쳐들어올 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숨어서 대기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도벨 말을 들어요? 후세 말을 들어요? 후세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겨요. 근데 후세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셔요? 아니면 죽여요? 죽이죠. 왜 죽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이 세상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고 다윗은 맨발로 도망쳤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울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돌산을. 그렇게 도망가서 저 밑에 그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도망을 가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모습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고난의 종으로서 다윗은 살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지만 압살롬은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좀 뭔가 멋있는 거 있습니까? 이인희 집사님 좀 멋있어요? 현실적으로다가 안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현실적으로도 안 멋있어도 뺏깁니까? 안 뺏기죠. 예, 그거 하나 안 뺏기려고 지금 몸부림치잖아요. 맞죠?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 안 뺏기려고 지금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모르게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린 거예요. 말세가 되면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물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로 작정한 그 모습을 보고 아이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서 죽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은 이 인간 아이도벨 모습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요? 유다요. 네,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리고 아이도벨이 친구 다윗을 버리고 죽이러 간 그 모습과 누구하고 똑같아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요. 그 고난의 종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네. 정렬하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다윗의 군대를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왜 못 이길까요? 다윗은 무기가 없고 맨발로 쫓고. 맨발로 쫓겨났지만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 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싸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세상 왕과 싸울 때 누가 먼저 싸워요? 우리가 싸워요? 아니면 예수님 천군 천사가 싸워요? 천군 천사가 싸우니까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다윗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백마 타신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가 무조건 이겼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압살롬은 머리가 길고 무게가 몇 근이나 나가가지고 이 머리가 되게 정말 유명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거였어요. 근데 이 아름답고 세상에서 멋지고 세상의 능력이고 초등하다 왕관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압살롬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거에 걸려 넘어져요? 자기 능력에,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인 사람들은 자기 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왕인 자들은 뭐에 넘어져요? 자기 꾀에 넘어요. 자기 능력, 자기 권능에 그 사로잡혀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쌍하니까. 왜 불쌍할까요? 압살롬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요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암놈이라는 그 형한테 강간당했을 때 다윗이 그걸 잘 처리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처리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살인자 만들었고 두 번째 또 뭘 만들어요? 아버지와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잘 해결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잘 해결했어야 하는 거예요. 평생에 압살롬이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누굴 향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향한. 근데 그 사랑이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아버지를 죽일. 사단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지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해버려요. 압살롬의 모습이나 사단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지가 왕돼서 하나님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그것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과 다른지 같은지 그 지점을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왕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 그 지점을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머리에 자기 꾀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하고 있으니까 누가? 요압의 종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발견하고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못 죽여요. 왜요? 죽이지 말라고. 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고 함부로 지도자를 죽이는 걸 다윗이 싫어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죽여버려요? 그 요압이. 요압이 와가지고 창 3개를 잡아서 가슴을 쳐버려요. 이야, 이게 참 잔인한 놈이에요, 요압은.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똑똑해요? 다윗이 똑똑해요? 요압이 똑똑하죠. 네, 요압이 성경을 보면 요압이 이성적이고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네, 이성적이고 아무튼 엄청 똑똑해요. 모든 다윗의 문제들을 누가 처리해요? 요압이 처리해요. 요압이. 이 다윗이 왕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다 하는 게 요압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모든 역할을 다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순종하지 않죠. 네, 나중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똑똑했으면 십자가 졌을까요? 아니면 다 쓸어버렸을까요? 다 쓸어버렸겠지만 아니지. 다 쓸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바보요, 고난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려고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네. 근데 다윗은 웁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요압이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네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울고 있냐? 네 아들 죽었다고 울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네? 막 이렇게 다윗을 압박합니다. 다윗을 압박해요. 빨리 나가서 그만 쳐 울고 빨리 나가가지고 칭찬해 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안 그러면 다 떠나버린다고 막 다윗을 막 겁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헤롯 왕하고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자꾸 외치라고 겁박해요, 안 해요? 하죠. 해요. 근데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안 되겠지. 네. 다윗도 요압을 마음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므이 이제 이기고 올라가요. 근데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또 빌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살려줘요? 살릴게요. 여기서 또 살려주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 오늘 전쟁 누가 했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했죠. 저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근데 살려줘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막 하는데 다윗이 눈물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압살롬이 죽었는데 압살롬하고 누구하고 편먹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유다 지파와 이 레위 지파 외에 모든 지파들이 편먹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 다윗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하면서 누가요? 세바라는 인간이 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지켜보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해요? 요압을 보내가지고 정리해 버립니다. 가서 세바를 잡아 죽여라.
근데 세바가 성으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서 죽이죠. 근데 누가 끌어내요? 아무도 안 죽이고 한 지혜로운 여자가 성을 지키면서 그 세바라는 인간 머리만 잘라서 땡강 던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선자들은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력, 세상의 숫자를 쫓아가면 안 돼요. 네. 열티파가 숫자 더 많고 능력도 초등하고 숫자도 권세도 더 많아요. 근데도 걔들이 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난의 종이 이제 부활의 종으로 이기고 나면 그를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1년, 2년, 3년 기근이 생겼어요. 이 기근이 생겼다. 이 얘기는 뭐냐? 비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왜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천수답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살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누가? 사울 시대에. 다윗 시대에 지은 죄도 아니에요. 사울 시대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기근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여기 기부아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계약했던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썩은 떡 가져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근처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사울이 나쁜 짓을 하니까 그것을 정리하라고. 그래서 사울의 아들 둘하고 사울의 딸 메라비라고 큰 딸이 있어요. 큰 딸이 낳았던 아들 5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한테 주워가지고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요나단의 뼈까지 다 합쳐가지고 사울의 고향 그 기스 아버지의 그 무덤에다가 갖다가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다윗이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늙었죠. 늙었는데 나갔어요, 전쟁에. 왜? 전쟁 안 하고 성에 있으니까 뭐 했어요?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육체를 가지고도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전쟁하러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네, 전쟁 나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잡아 죽일 뻔했는데 누가 살려줘요?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살려주죠. 살려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아비새가 살려주고 나서 다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왕님 우리하고 같이 전쟁 오지 마세요.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여기 이겨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하고 또 싸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이깁니까? 거인들을 이겨요. 거인들. 4명을 다 처리합니다. 근데 거인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에요. 다윗 시대만 이렇게 거인들을 이겼지 거인들을 이긴 시대가 별로 없어요. 다윗이 거인을 이기고 나서 이 다윗 시대에는요. 다윗의 군대들이 들어가면 거인들을 다 잡아 이겼어요. 그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요. 거인과 같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뭐라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바위시고 나의 피할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집사님,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피하셔서 나를 구원하십시오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정말 친한교회와 이 가족들 위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씀을 남겼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너의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그런 너는 새벽빛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온 뒤 햇살과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 같도다. 이거 누구를 향한 축복이에요? 솔로몬. 다윗을 향한 축복인데요. 이 다윗을 향한 축복인데 이 다윗을 향한 축복이요. 누구의 축복이에요? 이 내용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예.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이 은혜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오신다라고 이 은혜의 말씀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스리는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닮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은 또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한 몸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모신 자들은 뭐 같다? 새벽빛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 같으며 비 온 뒤에 햇살 같고 땅에 새싹 돋게 하는 햇살과 같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사무엘하 23장 이 3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누구 거라고요? 내 거요, 내 거. 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용사들이 추르르르 나옵니다. 3명, 어떻게요? 3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3명, 30명의 모습을 보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예요. 다윗의 지체된 이 군대인 것처럼 다윗을 목숨 걸고 지켰고 하나님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백성들처럼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기십시오. 능력으로 이기십시오. 누구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이겼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왜 진노했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진노했으니까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을까요? 다윗이 늙었어요. 다윗이요, 늙어가지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서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 열심히 떨어져 가는 거예요. 힘이, 기력이 쇠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얘기해요. 네. 물론 우리 교회 이 구권사님은 기력이 떨어져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새벽부터 기도해가지고 지금 좀 피곤해 하시지만, 네. 그냥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우리 복인 줄 알고, 네. 더 우리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돼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요, 이 역대상에 가보면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려요.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네, 지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마지막에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요, 마지막 될 때쯤이면 믿음이 출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출중하고 안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인간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싶은 인간. 네.
예, 순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악한 영을 줘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거보다 100배의 백성을 주시면 주셨지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이성적인 요압이 얘기하는데도 그거 무시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가지고 조사를 다 하고 옵니다. 근데 그 조사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윗이 깨달아요. 아, 내가 숫자를 의지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능력을 의지했구나. 이걸 생각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요. 너 죄 있어라고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말씀이요. 여러분 죄 있다라고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아멘.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7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할까? 근데 이제 이게 역대 상으로 가면 7년이 아니라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7년이나 3년이나 다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한 숫자요, 깨끗이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달 동안 적에게 쫓겨날래? 아닙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세 번째 얘기예요. 3일 동안 전염병. 왜요? 7년 가뭄 나면 백성이 더 많이 죽고 그 다음에 3달 동안 왕이 쫓겨다니면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쫓아다니면 백성 가만히 둘까요? 거의 엉망진창이. 예, 엉망진창에서 난리예요. 선조가 한양 버리고 도망가니까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백성들 다 어떻게 했어요? 개고생하고. 백성들이 개고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3일 동안 한 번에 처리하자 해가지고 세 번째 딱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질병이 터지는데 7만 명이 죽어버려요. 3일 동안 7만 명이.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백성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아라우나 이 사장마당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있는 천사 앞에 그곳에 땅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땅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소하고 땅하고 합쳐서 50세겔에 삽니다. 네, 50세겔에 사가지고 그 땅에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역대상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다? 불이 내려와서 태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우리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죄됨과 내 악함과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놓고 엎드리고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다른 것에서 오지 않아요. 뭐에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할아버지고 목사를 100년 했어도 소용없어요. 말씀 하루만 안 봐도 어떻게 돼요? 하루만 안 봐도 목사가 돼요. 예, 이틀 안 보면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고요. 그리고 예, 한 3일 안 보면요 완전히 노숙자 그지 돼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서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섭시다.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늘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를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무조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무조건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나를 나만 왕으로 삼으려고 애쓰는구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왕이십니다를 외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인간은 없고요. 예수님 외에는 다윗보다 나은 적 없었어요. 왕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요?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한테 제일 가까웠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개고생했던 인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고생이 고생이냐? 그래, 고생이에요? 고생은 고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23장에 어떻게 된다고? 새벽빛 같고 구름 끼지 않은 그곳같이 뭐 구름 끼지 않고 그 다음에 비온 햇살 같고 새싹을 돋게 하는 그런 사람들 같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이인인 집사님을 모르는 사람, 씨앗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태어나 버려야 돼. 아멘. 알로 있던 사람이 까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네,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조한나 집사님이 그런 능력의 역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한나 집사님 그 동생을 데리고 경주 투어하고 계시지만, 지금 그 경주 투어가 정말 동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이기게 하시 하나님 찬양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주 온전케 하시는 주만 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겨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능력의 종으로 온전히 우리를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이 오직 주만 주인 삼기로 결정한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